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9장, 통합찬송가 4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통합찬송가 43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한 군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마가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만에 손을 대시니 옛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그의 종을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발걸음을 나인이라는 지방으로 향하십니다. 나인이라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처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로 향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커다란 무리들이 마을의 성문에 다다랐을 무렵 한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장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죽은 사람은 아직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한 어머니의 독자였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어떠한 알 수 없는 이유로 일찍 잃고 과부가 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음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의 장례를 위해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잃은 어머니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당시 시대상에서 매우 보기 드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뿐인 독자인 아들까지도 잃은 이 여인을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나와 함께 슬퍼하고 그의 장례를 도우며 함께 큰일을 치루어 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 본다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 남은 자식까지 먼저 떠나보낸 여인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위로하기보다는 손가락질이 앞섰을 것이며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불렸을 것이고 그녀와 말을 섞는 것조차 기피하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인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남편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돼 큰 상실감에 빠진 이 여인을 도와 장례를 치루어 주므로 이 여인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잃은 여인을 도와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지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을 본다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다른 성경들의 본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몸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그네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장례 행렬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으며 이 여인을 위로하며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며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고 또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가던 사람들을 멈추어 세우신 후에 관에 손을 대셨고 죽은 청년을 향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죽었던 청년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기를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절의 후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난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누군가의 소유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본래 소유자를 따져보자면
이 청년은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자녀로서 이 여인의 소유였다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살아나게 된 아들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셨다는 말이 주로 사용되어진 본문들이 어떠한 본문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에베소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 주셨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체로 성경에서 주셨다라는 말들이 사용되어지는 곳들은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에게 독자였던 죽은 아들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죽은 자식을 살리는 것 이상으로 불쌍히 여기는 한 영혼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그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기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기적을 바라볼 수 있었음에는 이들이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커다란 무리의 행렬과 소리들은 예수님의 눈길을 끌었으며 예수님의 발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위로뿐이었지만 이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위로와 함께 죽었던 아들을 살리시는 일을 통해 회복의 역사 또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 마을의 사람들이 과부가 되고 독자 아들을 잃은 여인을 위로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작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큰 무리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눈에 띄었고 큰 소리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우리 이웃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들의 고난의 자리를 함께 지키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때에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로 나아오실 것이며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일들 또한 귀한 믿음이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들을 하며 우리들의 삶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한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요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크신 위로와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더할 수 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닮아 너희들 또한 나와 같이 살아가라고 하시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눈물을 흘릴 때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사 더할 수 없는 위로와 기적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이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